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많은 위로와 도움과 큰 기쁨을 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옥중에서 옥중 서신의 하나인 이 빌립보 서신을 써 보내게 될 때 제일 먼저 보고만해서 교제해 온 것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 증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1장 3절에서 8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에는 I thank my God every time I remember you. 내가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In all my prayers for all of you, I always pray with joy. 여러분을 위한 나의 모든 기도 속에서 나는 항상 기쁨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가 I have you in my heart.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또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감사하고 이웃의 사랑과 도움의 손길에 대해서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레스폰스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새로운 사랑의 관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는 내가 기도하노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드루 모리에라는 분은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이에요. Nothing is more important than prayer in Christian life.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기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없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When I pray, coincidence happens. In other words, miracle happens. 내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새 일을 행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no prayer, no power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도 없는 삶은 능력도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마칠 때 결코 무익한 하루를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 없는 삶은 무성한 나무 같지만 열매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은 기도 없는 성공은 성공 같지만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봐도 참 기도를 많이 하셨죠. 그는 새벽 몇명의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공생에 들어가면서 광야에 나가 40주야를 금식 기도함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12제자를 선출할 때도 뽑을 때도 기도함으로 선택을 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7마디를 남기는데 그 7마디도 잘 읽어보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환상과 비전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그 어려운 사역과 선교를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기도했다면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어떻게 사역을 바로 감당하고 교회를 바로 섬기고 주님을 바로 섬기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우리 많은 사역자들이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의 삶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기도는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는 삶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많은 설교를 듣고 기도에 관한 많은 책을 읽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펜셀러나 언더우드 선교사 하면 모르는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헌트라는 선교사를 기억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이분이 누구냐? 1938년 한국 장로교회가 일본의 신사참배를 결정했어요. 그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다른 목사님들을 다 감옥에 넣었어요. 또 총에 나오지 못하게 방해를 놀았어요. 그러나 선교사들을 방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결정하려는 순간 선교사 한 분이 손을 들면서 아니요 하고 반대했어요. 이분이 헌트라는 선교사였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이분은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많은 고문을 당해요. 그리고 6년간 감옥 생활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추방당해요. 근데 이분이 해방 후에 한국교회로 돌아와서 한국교회를 섬겨줘서 한국 백성들을 섬겨줘서. 근데 이분이 자주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듯이 그렇게 절을 하지 마시오. 그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하는 말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능력의 주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마치 불신자들이 우상 앞에 가서 복을 줄 수도 없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고 기적을 베풀 수도 없는 나무나 돌 앞에 가서 절을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그러므로 no transformation happen, no miracle happens, no blessing happen. 아무런 변화의 역사나 기적이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공감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존 헌터라는 또 다른 분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책을 써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비전을 실현해 가길 원해요.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귀한 계획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게으름, 이기심, 그리고 우리의 무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제한시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인랜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계획을, 그 비전을 제한하지 말고 실천해가는, 실현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엄청난 위대한 계획과 비전을 성취해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에 가면 전라도에 해남이라는 섬이, 해남, 거기에 한 소년이 살았어요.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조차 못 갈 형편이에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나를 중학교 보내주세요. 내가 공부한 후에 주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중학교에 보내서 공부시켜주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심지어는 어린아이지만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루는 아예 종이에다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문을 썼어요. 예수님, 저를 중학교 보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소를 봉투에 쓰고 하나님께 하고 우체통에 넣었어요. 우편 배달부가 그 편지를 어디로 가져가는가 하면 우체국 근처에 있는 예배당으로, 교회로 갖다 줬어요. 목사님이 읽어보니까 한 소년이 중학교 보내달라는 간절한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그 어린이를 도와주었겠습니까? 안 도와주었겠습니까? 예, 안 도와줄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장학금을 줘서 중학교에 보내주고 그 후에 고등학교까지 도와줘서, 그 후에 그는
서울 올라가서 대학까지 다녔어요. 그리고 외국에 가서 공부해서 박사까지 됐어요. 한국에 돌아가서 교수까지 되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한국신학대학 총장으로 오랫동안 섬겼던 오영석 박사의 스토리.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조차 갈 수 없었지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뿐 아니라 많은 사역자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큰 책임과 사명까지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이 교회에 나왔어요? 하나님께 내놓고 진솔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분명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영성의 성숙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을 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잘 들어주셔요. 제깍제깍. 선교지에서도요, 이상하게 기도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요. 병이 나사요. 근데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래 예수를 믿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5살, 6살 난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뭐 사달라 그러면 그 갈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깍제깍 잘 사줘요. 근데 18살, 25살이 됐는데도 어린 시절에 유치한 것을 요구하면 부모들이 안 들어줘요. 그 나이에 맞은, 걸맞는 성숙한 것을 요구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수를 믿을 적에는 유치한 기도를 해도 잘 들어주셔요.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오랫동안 몇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너무 유치한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세요. 정말 오래 신앙생활한, 거기에 걸맞는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성숙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숙한 기도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은근히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의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어요.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This is my prayer. Your love may abound more and more in knowledge and depth of insight.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지혜와 함께 점점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말도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가정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큰 집이 아니잖아요. 값비싼 가구가 아니잖아요. 사랑의 관계성이잖아요. 여러분, 돈이나 물질은 먹고 살 만큼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면 삶이 잘못되기 시작해요. 왜곡되고 삐뚤어지기 시작돼요. 물론 이 물질을 바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회 봉사를 위해서 멋지게 쓰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물질을, 돈을 바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그 물질은 나의 삶과 인격을 파괴하는 재앙이 돼요. 화가 돼요. 그러나 사랑이 풍성할 때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나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멋지게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저 너희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참 지식과 지혜가 수반되지 않을 때 맹목적인 사랑이 돼요. 여러분, 이 맹목적인 사랑이 될 때 사랑이나 이름으로 남의 생명을 죽여요. 살인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부지간에도 상처 주고 상처받는 어뷰스를 하게 돼요.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상처를 주고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그래서 사랑이 참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과 지혜가 수반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사랑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말해.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 우리 속에 참 생명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사랑이 구체적으로 뭔가? 쉽게 말해서 첫째로 입장을 바꿔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 입장에서, 자녀들이 부모 입장에서, 남편의 아내 입장에서, 아내가 남편의 입장에서, 교인들이 목회자 입장에서, 목회자가 교인들의 입장에서, 지도자가 백성의 입장에서, 백성들이 지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많은 것이 이해가 돼, 수용이 돼요, 받아들여져요,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 공동체 속에서 많은 오해와 갈등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입장을 바꿔보는 이 사랑이 결여된 데서 많은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랑이 뭐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2004년 1월에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면서 지난 1년 동안 당에 서기로 수고한 부부와 새해 당에 서기로 수고하실 그 장로님 부부를 용수산이라는 식당에 초대해서 대접을 했어요. 늘 우리 목회자들이 대접만 많이 받다 보니까 은퇴하면서 나도 좀 대접을 해야 되겠다고 초대를 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주일날은 뭐 넥타이 매고 정장을 하지만은 평소에는 캐주얼 드레스를 많이 하고 다녀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평안한 마음으로 식당에 가자 하고 캐주얼 드레스로 나갔는데 이 장로님 두 가정은 넥타이 매고 정장하고 권사님도 얼마나 좋은 화려한 옷을 입고 왔는지 우리가 너무나 미안하고 송구스러웠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우스운 이야기 하나가 떠올랐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은 이야기일 거예요. 어떤 해변가에 나체촌이 있었는데 그 나체촌 사람들이 하루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이웃에 사는 아주 경건하고 신령한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듣는 잔치를 계획했어요. 초청을 받은 이 목사님이 고민이 생겼어요. 그 나체촌에 자기도 벌거벗고 갈 수도 없고 정장하고 갈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수영복 차림으로 가기로 결심을 해요. 수영복 차림으로 갔더니 그 나체촌 사람들은 우리 경건하고 신령한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는데 벌거벗고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전부 넥타이 매고 정장하고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수영복 차림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 있는 곳에 행복한 가정 공동체가 세워져요. 이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아름다운 마음 있는 곳에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요. 이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아름다운 마음 있는 곳에 아름다운 직장과 사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만 외치는 바람에 진정한 만남과 대화가 단절되어 참된 소통이 완전히 불통이 되는 모습을 봐요.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사랑은 giving,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 생명마저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프레드릭이라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티네이저가 되면서 막 부모에게 반항하고 기성세대에 반항하고 탈선해요. 탈선. 그래서 아버지가 하루는 그 아들 불러놓고 어머니의 스토리를 들려요. 어머니가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산부인과 의사가 이렇게 어드바이스 했어요. 이 아이의 생명을 포기하든가 어머니의 생명을 포기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이를 출산한 후에 자기가 죽어요. 희생당해요. 그리고 죽으면서 남편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겨요. 이 아이가 커서 철이 들거든 어머니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가 분명히 좀 말해달라고 부탁해. 이 어머니의 스토리를 듣는 순간 그렇게 반항하고 빗나가던 이 아이가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아요. 가슴이 찡해져요. 그러더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서 20세기의 가장 훌륭한 설교가의 한 사람으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아마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 향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새 생명 주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내 생명을 버렸노라, 희생했노라. 그러므로 너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so that you may be able to discern what is best. 최상의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기 위해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극히 선하고 최상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그의 말씀이시죠. 복음이죠.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이겠죠. 다시 말해서 내 방법대로 인생을 살지 않냐고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최상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며 사는 삶을 말해요. 그때 하나님은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걸작품 인생으로 빚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어려서 아버지한테 붓글씨를 몇 번 배워서 목에 힘을 주고 내가 팔에 힘을 주고 내 고집대로 글을 쓰려고 하면 글이 엉망진창이 돼요. 근데 목에 힘을 빼고 내 팔에 힘을 다 빼고 아버지 손에 나를 100% 맡기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명필이 쓰여져.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내 손을 아버지 손에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걸작품 인생으로 나를 빚어 가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록펠러 하면 모르는 분이 없어요. 43세에 미국에서 가장 큰 재벌이 돼요. 53세에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재벌이 돼요. 그러나 불치의 병에 걸려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그 생명이 죽어가요. 그런 죽음 앞에서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진리 하나를 깨닫게 돼요. 물론 그동안도 몇십 년 동안 예수 믿고 교회 생활했어요. 성경도 열심히 읽었어요. 11조 생활도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것이 아니었어요. 최상의 것이 아니었어요. 돈이 소유가 최고의 것이, 최상의 것이었어요. 근데 죽음 앞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그 순간 물질에서, 돈에서, 소유에서 참으로 자유함과 해방을 받아요. 이 소유와 물질과 돈에서 완전히 자유와 해방을 받았을 때 잃어버린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병이 낫기 시작해요. 그래서 98세까지 살면서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시카고 대학을 위시해서 많은 대학을 세워서 미국과 세계를 이끌어가는 인재를, 리더를 키워내요. 과학과 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비를 내고 많은 연구기관을 만들어요. 문화사업을 위해서 뉴욕에 있는 유명한 레디오 시티 루이스에서 많은 또 기관을 만들어서 문화사업을 해요. 뿐만 아니라 뉴욕에서 가장 아름다운 리버사이드 교회,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하나인 리버사이드 교회를 위시해서 11조를 바쳐서 2,000개 이상 개척교회를 세워요. 엄청난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최상의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지극히 선한 것은 뭐예요? 세상의 돈입니까? 세상의 권력과 물질입니까? 세상의 부귀영화입니까? 그것은 허망된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떨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주님이 나의 삶의 최상의 것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라운 축복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고 흠없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요. You may be pure and blameless until the day of Christ.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진실하고 흠없는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 살기로 해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의 삶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honest to God, honest to people,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 faithful to God, faithful to people. 저는 영락교회를 섬기면서 설교 중에 한 번 이런 간증과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성공한 목회자였다는 말을 듣기보다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쓴 목사였다, 정말 정직하고 진실된 목사였다는 말을 더 듣고 싶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인랜드 성도님들은 주님 오시는 날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정말 진실하고 순결하고 흠없는 신부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맞이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참 성숙한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이 심판받고 멸망받을 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다. 아버지 뜻에 자신을 처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인류 구속의 그 성업을 완성하고 주님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영광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참 성숙한 기도는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성숙한 기도인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의란 말을 우리 동양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릴레이션십, 주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관계성에서 이해했어요. 주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의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 맺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잖아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어요. 성장해요. 의의 열매뿐 아니라 많은 복음의 열매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